것인데 그것을 소홀히 하면 되겠냐. 성경대로 가르치면 되느니라. 그래서 말씀이 오늘 좀 바뀌었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목은 한 여인의 헌신이 꽃이 되다. 제목이 좀 시적이지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여인의 헌신이 꽃이 되었답니다. 서로 시작. 한 여인의 헌신이 꽃이 된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시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 모두 함께 심령 깊숙한 곳까지 담아서 세상 한가운데서 평생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주의 거룩한 종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의 역사가 흥망하게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십시다. 제가 성도님을 본받겠습니다. 나한테 별로 본받을 게 없는데 혹시 그러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여러분들을 본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사랑의 마음, 고운 성품, 아름다운 헌신, 충성된 종의 모습, 그리고 서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다 저의 본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또 많이 배웁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또 우리 안수 지사님들, 권사님들, 특히 또 교구장님들, 우리 셀리더 지사님들, 인턴들, 그리고 교사들, 참 귀한 사랑의 어르신들을 보면서 참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 여러 성도들이 순수하게 맑게 고운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제가 많이 배웁니다. 또 그런 분들을 존경을 하고 또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또 본받고 있었던 한 분이 또 계십니다. 그분은 제가 전도사로 섬기고 있었던 교회의 지사님이신데 이분은 그때 당시 아마 60이 가까운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희선 지사님이셨습니다. 그 나이의 이름이 그 시대에 이희선이라고 지은 것은 굉장히 희귀적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영자, 말자, 순자 이랬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대에 희선이라는 이름은 참 특이한 이름인 거예요. 우리 저기 선자지사님도 계시는데 참 특이한 이름이죠.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늦게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분의 말에 의하면 잘 나가던 사람이었대요. 본인 말로는 엘레강스하고 시크하고 그리고 도덕하고 그랬던 사람이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참 많이 가꾸고 세련되고 우아한 거 좋아하고 그리고 또 많이 여행도 다니고 그때 당시는 해외여행을 대중화되지 않은 그런 시대였었는데 벌써 해외여행도 아주 자주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 나라 갔다 왔고 어느 나라 갔다 왔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참 많은 나라를
많이 오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삶이 달라진 거예요.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내가 왜 진작에 안 믿었나?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진작에 안 믿은 내가 참 죄인이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때가 30대 후반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예수님을 믿고 시간이 지나고 성장할수록 더 깊은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서원 아닌 서원 기도를 본인이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는 저를 위해서 많이 입고 먹고 쓰고 즐기고 그런 것에 돈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제가 저 자신을 위해서는 최소치로 사용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제가 섬김의 삶을 살겠습니다. 집안이 제법 그래도 잘 나가는 그런 가정이었기 때문에 목동이라는 곳에서 건어물 야채 가게를 아주 크게 했습니다. 주변에 여러 가게들이 있었었는데 신기하게 그 주변으로 사람들이 잘 안 가고 이 지사님이 하시는 가게로 사람들이 늘 북적거리는 거예요. 돈도 참 많이 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정말 그분이 선한 대로 교회를 위해서,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헌금하고 그런 인생을 사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 교회에 전도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중고등부를 맡았고 그리고 교회에 이제 준 풀타임으로 거기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전도사 사례비가 35만 원이었습니다. 방 월세가 12만 원이었습니다. 12만 원을 월세를 떼고 나면 얼마 남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코 쪼들리지 않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까마귀로 쓰신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 먹을 양식, 또 반찬, 또 간식 이런 것을 다 바리바리 챙겨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한 주도 빠짐없이 제가 사임하는 그날까지 그렇게 섬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부교육자이고 저만 또 섬김을 받으면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저만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을 제일 잘 섬기기 때문에 부담 없이 제가 그분의 섬김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교육자들도 2명이 더 있었었는데 그 두 분을 그렇게 또 잘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러니 기도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섬기시는 집사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뭐 저만 기도했겠습니까? 그때 당시 강신도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그분 또한 얼마나 기도 많이 하셨겠습니까? 또 다른 교육자들도 얼마나 또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분의 성경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게는 더 잘 된 것 같아요. 하여튼 잘 됐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아들, 딸이 있었는데 그렇게 자녀들이 참 사춘기도 잘 이기고 그때 당시 제가 중고등부를 이제 지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딸아이가 이제 그 중고등부에 나왔거든요. 근데 참 착했어요. 신앙심도 좋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섬기니까 또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거기를 사임을 하고 이제 우리 삼위교회로 이제 왔습니다. 한 10여 년 전쯤에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셨던 강신도 목사님이 저기 소련의 블라디보스토크 그리고 또 중국의 하얼빈 이 지역을 담당하는 선교사님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셔요.
그분하고 이제 만났는데 그분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녀들이 호주에 가서 툴을 잡고 거기서 아주 또 훌륭한 한인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두 분이 자녀들이 있는 곳으로 이제 이민을 가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소식이 끊긴 지 한 10여 년이 넘었기 때문에 참 그립기도 한데 아마 살아계시면 지금쯤 아마 80은 훨씬 넘었을 것입니다. 참 그 시절 그때 생각이 자주 납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분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 못지않게, 이 집사님 못지않게 한 여인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예수님이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게 되었는데 공적 생애를 보통 우리는 3년여 정도를 봅니다. 그래서 보통 신학자들은 한 3년 6개월 정도를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이제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3년 6개월 사역을 하셨다, 3년을 사역을 하셨다 이런 말은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추측이 가능한 것이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시려고 예루살렘에 공적인 이 생애를 사시면서 몇 번 올라가셨느냐? 3번을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3번 올라가셨으니까 몇 년이 지난 거예요? 3년이 지났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3년 6개월 정도를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하셨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올라가셨을 때와는 달리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올라갔을 때 그때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앞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에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첫 번째, 두 번째와는 달리 백성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예루살렘에 일어난 거예요. 온 백성들이 뛰쳐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를 지금 구원하시옵소서 노래를 하면서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아주 잔인한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알렉산더와 같은 꿈을 갖고 세계 정복에 나섰는데 걸림돌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저 예루살렘을 가만뒀다간 내 꿈에 방해가 되겠다. 그래서 2만 대군을 데리고 와서 유대인 8만여 명을 학살을 합니다. 엄청난 학살극을 벌입니다. 이때 일어난 4개의 파가 생기는데 바리새파, 사두개파, 또 에스데네파, 또 셀롯당 뭐 이런 파들이 생겨났는데 이 중에 특별히 셀롯당은 이 열심당원이라고 하는데 에피파네스 이 안티오쿠스 이 군대와 정면으로 맞설 수가 없어요. 왜? 너무 힘이 강하니까. 그래서 이들이 게릴라전을 시작을 합니다. 게릴라전의 시초가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이 뒤에 가서 칼을 들이대고 칼을 꽂고 그리고 도망을 치는 거예요. 갑자기 급습을 하고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세력이 커갑니다. 이때 유대인들의 리더가 생기는데 그 리더가 누구냐면 마카비 형제라고 해요. 이 마카비 형제가 군대를 이제 모집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군대가 점점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면 대결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중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갑자기 죽습니다. 그래서 싸움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죠. 에피파네스 군대들은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카비 형제가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 마카비 그 형제가 이끄는 그 군대를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카비를 마치 메시아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을 부르면서 마카비 형제와 그가 이끄는 군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독립이 되어서 독립국가가 이제 되는데 한 101년 딱 지속이 되다가 로마에게 또다시 점령을 당했습니다. 로마는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보다도
더한 거예요. 더 심각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열심히 일하면 뭐합니까? 세금으로 다 걷어가 버리는데. 그러던 중에 이들이 또 꿈에도 그리운 메시아를 생각하는 것이죠. 도대체 메시아는 언제 올 것인가? 언제 올 것인가? 메시아여 오소서, 메시아여 오소서. 그런데 소문이 도는 것이지요. 저 나사렛 선지자, 갈릴리에서부터 사역을 한 선지자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행한 기적과 이적, 병 고침, 수많이 보여주었던 그 많은 일들, 그의 가르침, 이런 것들을 보면 메시아가 틀림이 없어. 메시아 같아.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 퍼지자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뛰쳐나와서 환영을 하는 거예요. 대대적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에 뒤질세라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 위에 깔아드렸습니다. 이거 역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데, 아합이라는 아주 잔인한 왕조가 있었습니다. 이세벨이 왕비였습니다. 백성들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 왕조를 일으킨 사람이 예후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워낙에 잔인하고 이세벨이 워낙에 잔인했기 때문에 그의 신하들이 끽소리 못하고 있다가 예후가 아합 왕조를 무너뜨리니까 이제 그 아합의 신하들이 예후여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하고 인정하는 뜻에서 예후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신하들이 자기의 겉옷을 펴서 예후가 가는 길에 깔아주었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우리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이고 우리는 드디어 세계를 다스릴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예수님 당신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이런 의미로 자신들의 겉옷을 땅에 깔아드리자 많은 백성들에게 동참을 한 것이지. 그런데 예수님은 헤롯 궁전으로 향하신 것이 아니고 성전으로 향하셨습니다. 성전에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6월절을 답세했던 날이었기 때문에 그날은 특별히 6월절에 바칠 짐승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짐승을 준비하는 날인데 디아스 문화들, 흩어져 사는 이 유대인들이 많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방에서 모여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을까요? 특별히 성전에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성전에 금빛 찬란하고 은빛 찬란한 미문을 바라보고 입을 딱 벌린 채 감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소리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강도의 분열로 만들었느냐 하면서 소와 짐승들을 내어 쫓으시고 환전상들의 상을 띄어부시고 비둘기의 지구의 문을 열어 비둘기로 하여금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 여기에도 또 역시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을 솔로몬이 다 차고 나서 헌당식을 할 때 1,000번째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성전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슬픔을 당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인생에 문제가 있고 적들이 쳐들어와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집은, 이 성전은 유대인들만의 집이 아니라 너희들이 장사해서 돈 버는 장소가 아니라 내 집은 인류 모든 만민들이 기도하는 집이요 회복되어져야 될 집이라는 것이지요. 바리새인들이 이를 갈았습니다. 서기관들이 이를 갈았습니다. 예수님을 잡아주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무서워서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 밖으로 다시 나가셨다가 그 다음날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역시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전에는 헌금함이 있었는데 그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셨어요. 부자들이 헌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계속해서 헌금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 초라한 여인이 와서 조심스럽게 검은스름한 아주 최하의 가치인 두렙돈의 헌금을 헌금함에 넣는 것으로 보였어요. 요즘 금액으로 치면 아마 한 8,000원에서 12,000원 정도 되는 그런 금액일 것입니다. 너무나 작은 그런 금액을 헌금함에 넣으면서 조심스럽게 성전을 지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이 예수의 마음에 감동이 된 것이에요. 어쩌면 예수님은 울컥거릴 정도로 눈물이 녹을 정도로 감동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깊은 감동을 나누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그 헌금 드리는 모습에 그토록 감동이 되셨을까요? 당시에 유대인들의 헌금 풍속도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문서로 기록으로는 남아있지 않으나 간간히 남아있는 기록으로 추측이 가능한 그런 풍속을 그려볼 수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헌금을 할 때 그냥 헌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헌금을 준비하는데 헌금 주머니가 각자가 있었습니다. 그 헌금 주머니에다가 그때 당시에 헌금은 주로 금화, 은화, 동화, 그래서 금전, 은전, 동전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동전이라고 하는 것은 구리빛깔을 많이 담아서 또 구리를 거기에 이제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전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리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동전을 헌금 주머니에 담고 그냥 헌금함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이들은 헌금을 드리기 전에 헌금함에 그 헌금을 넣기 전에 자기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헛기침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든지 자기의 존재를 먼저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쳐다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서 헌금이 들어있는 이 헌금 주머니를 높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렇게 흔들어요. 달랑달랑. 그러면 헌금이 많이 들어있을수록 소리가 또 달라지겠죠? 적게 들어있을수록 소리가 좀 달라지겠죠? 많이 들어있을 때는 아마 더 이렇게 보란듯이 흔들었을 거예요. 적게 들었을 때는 이렇게 흔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헌금함에 이 헌금을 넣는데 주머니채 넣는 게 아니에요. 헌금함에 동전이 쏟아져 들어가도록 헌금 주머니 입구를 이렇게 딱 열면은 헌금함 입구에 가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높이에서 쭈르르르 쏟아져 들어가도록. 그러면 소리가 동전 떨어지는 그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소리가 들리도록. 그러면서 싹 이렇게 미소 짓고 이제 들어가는 것이 유대인의 풍속도였습니다. 이런 헌금의 풍속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주머니도 없어요. 손을 들어서 나를 좀 보세요. 나 이렇게 헌금합니다. 이럴 수도 없어요. 그저 두렙돈을 하나님께 조심스럽게 드리고 들어가는 그 모습에 예수님은 감동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은 도대체 어떤 모습이 감동이 되었을까? 만약에 이 여인이 이 헌금 안 드리면 쪽팔리지. 이래봬도 내가 교회 집사인데, 교회 내가 이래봬도 직분자인데 내가 이거 안 드리면 쪽팔리지. 어쩔 수 없어서 드린 헌금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감동이 되셨을까 하는 거예요. 전혀 감동이 안 되셨겠지.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자 예수님은 100% 인성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양성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볼 때 인간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도 하나님의 눈으로도 얼마든지 사람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신 거예요. 이 여인이 만약에
자기의 이름 석자 때문에 하는 수 없어서 명예 때문에 이나마라도 내가 드려야 길을 피고 살지, 이나마라도 드려야 내가 그래도 헌금했다고 내가 말할 수 있지, 이런 자세로 헌금을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결코 감동되지 않으셨을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보니까 예수님이 왜 감동되어졌는지를 우리는 금방 알아차리게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아니, 두렙돈이 다른 금화보다 은하보다 어떻게 많냔 말이에요. 산수적으로 수학적으로 보더라도 이거는 많은 게 아니에요. 너무 적은 돈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이거는 그 어떤 부자들보다도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에 보니까 그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들은 자기들이 입고 먹고 쓰고 즐기고 자기들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그리고 남는 것 가지고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헌금을 했다는 것이죠.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다는 것은 힘에 지나도록 헌금한 것이 아니고, 쓰고 여윳돈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헌금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헌금을 드린 거예요? 이 여인은 과부예요. 미망이란 말입니다. 남편이 죽었는지, 하지만 돌아가셨으니까 미망이라고 그러겠지요? 언제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없어요. 죽었어요. 자식이 아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아마도 자식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은 갑니다. 왜냐하면 여인이라는 표현은 보통 나이가 들어있는 그런 사람을 보통 여인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들하고 과부로 산다는 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세상살이가 어찌 그렇게 만만합니까? 참 힘든 거예요. 자식들과 함께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너무 힘든 거지요. 우리는 가끔씩 뉴스를 통해서 참 슬픈 뉴스를 접하게 되죠. 너무너무나 가난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살 기운마저 없어서 자식들과 함께 한 가족이, 부모가 자식을 죽이기도 하고 함께 약을 먹고 자살하는 그런 가족들도 있는 것을 보는데, 예나 지금이나 한 가족이 가난하게 산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지, 힘든 것이지. 더욱이 인간은 절대적 빈곤보다는 상대적 빈곤으로부터 오는 박탈감, 허무함, 이런 것들 때문에 더 고통을 당하는 것이지, 아니 스스로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이 여인은 정말 가난한 과부였단 말입니다. 먹고 살기에 급급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니 세상에 이 여인이 헌금한 그 돈이 어떤 돈인 거예요? 생활비라는 거예요. 당장 먹고 살아야 돼. 생활비라는 거예요. 이 생활비 전부를 어떻게 했다는 것이죠? 4절에 보니까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마음으로 이 생활비 전부를 드렸을까요? 이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이렇게 두렵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헌금한 것이 예수님에게 감동이 되어서 제자들에게 이 헌금의 본을 따르라고,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까지 기록이 되어져서
온 인류에게, 온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약간의 추측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여인은 남편 없이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인생은 아니었으나,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어찌 지금까지 내가 자신들과 함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냔 말이에요. 때로는 죽고 싶고, 때로는 다 내려놓고 싶고, 정말 그런 심정인데 그래도 살아야지 하고 왔지만 어찌 그것이 내 힘으로만 됐겠냔 말이에요. 내 능력으로 살아왔겠냔 말이에요. 나를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모진 세월, 그 고통의 세월, 그 눈물의 세월을 다 이기고 그래도 여기까지 살아오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족을 인도해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후에도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 여인이 성전을 찾아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성전은 뭐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곳이에요. 기도를 왜 합니까?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이거 오늘 생활비 쌀 사고 먹을 반찬 사서 자식들하고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기도하지 않고 시장으로 갔어야죠. 가게로 갔어야죠. 슈퍼마켓에 가서 먹을 거 사들고 가서 아이들하고 밥해서 먹고 그랬겠지요. 그러나 인생은 돈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어야 되오니, 하나님, 내 인생 이 어려운 처지를 하나님이 아시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실 때에 사탄이 유혹을 했습니다. 40일을 또 다 이겨냈을 때 사탄이 본격적으로 유혹을 하지요. 이 돌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너의 배고픔을 채워라. 사탄이 끊임없이 하는 말이에요. 너 먹을 거 입을 거 필요하지 않냐? 너 이 능력이 있으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들어 먹으면 고생하지 않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떡이 우선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을 어떻게 묻혀주십니까? 사탄아, 잘 들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이 여인은 믿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물론 나도 먹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하지만 내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죽게 하시면 죽는 것이니, 내가 살아도 내가 죽어도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으니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는 자신에게 있는 생활비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했다 이 말씀입니다. 이 모습에 예수님은 감동이 되어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진정한 헌금의 자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제자들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전하시고 난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여러 지역에 교회가 많이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이가 들어 죽음의 안길 때가 되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행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책으로 남겨야 되겠구나 하고 그들이 복음서를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그 마음에 감동이 된 것이 있죠. 바로 이 내용 역시 그들의 기억 속에 감동이 되어졌기에 그들이 기록한 이 복음서가 성경이 되어 모든 인류에게 희망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고, 이 한 여인의 헌신이 꽃이 되었고 교회 안에서는 열매를 맺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결코 얻어낼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결코 이루어낼 수 없는, 성취할 수 없는, 목적 달성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은 것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수품 받고 용서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접하는 자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죄 사슬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인간의 노력과 공로와 자격과 인간의 힘으로 성취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애를 쓰고 기를 써도 이루어낼 수 없는 것. 세상의 권력으로도, 어떤 막강한 권력자의 힘으로도 되어지지 않는 것.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복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 너무나 감사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그냥 지나칠 수 있냐 말이에요. 더욱이 놀라운 것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인생이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명확해진 거예요.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이제는 직장생활 하는 것이 달라지고,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의 의식이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직장에 다니는 것이 돈을 벌기 위해서 다녔는데, 예수를 믿고 신앙심이 점점 자라고 점점 신앙심이 깊어지니까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데, 나는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구나.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또 사는 것이구나. 내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이구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난한 유대인들, 그 가난한 백성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그들의 가치고 그들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저 날아가는 새들을 구하라. 하나님의 주권 없이는, 허락 없이는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저들에 비어있는 풀의 꽃 한 송이를 구하라. 저 무수히 피어있는 그 꽃들 중에 꽃 한 송이조차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솔로몬의 모든 부귀 영화도 저 꽃 하나만도 못하였고 저 날아다니는 새 하나만도 못하였느니라. 왜냐? 이유가 무엇이냐?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돈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헛수고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난한 유대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들,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인생에 그동안 감춰져 있었던 이 비밀이 열리는 것이지요. 맞아. 나는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그래서 그때부터는 직장에 다니는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전에는 월요일 되면 너무 싫었어요. 왜 이렇게 휴일은 빨리 가는 거야? 왜 이렇게 주일날은 이렇게 시간이 빨라? 월요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월요병에 걸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월요뿐만 아니라 화요병, 수요병까지 가요. 목요일 나가면 조금 펴요. 이틀만 더 하면 또 토요일 온다? 또 쉰다? 이랬던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직장을 저에게 준 줄로 믿습니다. 이 직장에 있는 동안 제가 하나님의 의를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때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하게 지선하여 벌어서 그리스도인은 다르다 하는 거룩한 모습을 저들에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통하여 예수 생명이 저들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이 직장 안에 하나님의 택한 것이 있다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 선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직장생활을 하니까 직장생활이 해피한 거예요. 이런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변화는 무엇입니까? 씀씀이의 변화예요. 여러분, 돈을 어디에다가 쓰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를 믿고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니까 씀씀이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나를 위해서 거의 많이 투자를 했어요. 나, 내 가족, 내 가정, 내 자녀, 나였었는데, 이제는 그 사고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마치 이희선 지사님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정말 이제부터는 저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주의 몸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난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실 물질 저는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는 채소처럼 살면서 그렇게 정말 우아하고 좋아하고 그렇게 세련미가 넘치던 그 사람이 어느덧 시장에서 시장 아줌마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되면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었어요. 마치 오늘 두레뚜레 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 여인처럼 겉보기에는 초라해 보였지만 가난한 가부의 모습이라는 것이 누구도 알 수 있는 너무나 깨지지한 모습이었겠지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들여다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적인 안목으로 그 영혼을 살펴보니까 너무나 곱고 아름다운 성품인 거예요. 맑은 영혼인 거예요. 그 안에는 감사가 있고 그 안에는 진정한 즐거움이 있고 그 안에는 믿음이 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신뢰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느덧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신앙이 성장하니까 내 씀씀이가 달라진 거예요. 이제 나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은 줄이자는 거예요. 좀 덜 먹고 덜 입고 유행 따르지 아니하고 현대인의 코드가 뭐냐? 코드 따라가려고 애쓰지 않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가치 있는 인생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모습인가를 생각하면서 정말 인간에게 가장 민감한 부분인 물질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는 절제할 줄을 알아요. 전에는 욱 하거나 정말 견물생심이라고 그래요. 하여튼 보고 싶으면 사고 싶은 마음, 막 이런 마음. 그래서 막 그 무슨 요즘 뭐 홈쇼핑인가요? TV? 광고 보다가 그냥 막 때려요. 막 긁어요. 전화 막 해요. 이제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길 가다가 아무리 뭐 한번 와서 한번 드셔보세요. 뭐 한번 입어보세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모든 이 옷가게의 그 사장님들 일하시는 분들은 어머 잘 어울려요. 정말 잘 어울려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이게 더 잘 어울릴걸요? 이거 한번 입어보세요. 근데 이게 조금 더 비싸거든요. 여러분 그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혹시 옷가게 하는 분 있으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외식도 줄이고 반찬수도 좀 줄이고 그 대신 몸에 좋은 것으로 먹고 검소하게 살고 절약하면서 거기에 모아진 돈으로 헌신하고 헌금하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구제하고 섬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한 카나다의 어느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작은 교회지만 기도하다가 저 조선이라는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별로 알려지지도 않은 저 일제의 강점기 그 식민지 하에 있는 이 작은 나라, 이역만리 태평양을 건너야 하는 이 나라에 그 뭐라면 그 카나다에서 선교사를 파송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정을 선정을 해서 파송을 했는데 교회가 작으니까 넉넉한 선교비를 지원할 수가 없어요. 후원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사님 파송해 놓고 선교비는 조금 주고 선교하라고 한다는 것은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기대해봐도 우리는 이거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교회가 위대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모든 전 교인들이 금식을 합시다. 그날은 금식을 하는 겁니다. 그날은 특별히 선교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가 먹을 식재료에 들어갈 모든 비용은 다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모아진 헌금을 선교비로 들여서 이 나라에 선교하도록 그 교회가 결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입니까? 우리 교회도 이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구제위원회가 올해 구제위원회 그 재정으로는 계획한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택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할 일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 일들을 다 했습니다. 선교위원장을 섬기시는 분이 우리 한효선 선생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사실은 돈이 없었지만 우리 성도들의 헌신으로, 우리 구제위원회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어떤 분은 또 돈으로, 또 물질로, 또 감으로, 또 무엇으로 등등등등 해서 저희들이 계획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전도위원회도 마찬가지고 또 해외선교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캄보디아 내년 1월 5일에 출발해서 한 주간 동안 이제 선교가 올 터인데 제가 100만 원으로 이렇게 그 비용을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100만 원이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참 산수가 참 무식하다는 것은 이런 데서 다 나더라고요. 택도 없더라고요. 세상에 저는 비행기 값이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그 필리핀 갈 때 아주 굉장히 싼 가격으로 다녀왔거든요. 비행기 값을. 저도 그 정도보다는 조금 한 1, 20만 원 정도 더 주면 갔다 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택도 없어요. 푸놈펜은 비즈니스 라인이래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만 푸놈펜에 가는 거지, 앙코르와트나 관광 비자로 가서 관광용으로 가지, 이 푸놈펜은 관광으로 가는 사람들이 없대요. 비즈니스 라인이래요. 그래서 비행기값이 비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야 되는 선교지가 푸놈펜이거든요. 65, 6만 원, 67만 원이 선교비에서 비행기값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나머지 가지고 일주일을 지내야 돼. 이거 어떡합니까? 그렇다고 더 내려갈 수도 없고, 해외선교위원회에서 참 희한 헌신을 하시는 거예요. 뭐 곰탕이에요, 뭐예요? 감자탕, 뭐 감자탕 해서 또 판다 그러지요. 뭐 저기 또 우리 남성셀에서는 그 텃밭가꾸기 했는데 거기서 무가 또 많이 자랐대요. 그것도 기증을 하셔가지고 어제 또 우리 채널하고 무 뽑으러 갔다 왔어요. 무 뽑아서 또 깍두기 담그지, 예? 뭐 또 미역 팔지, 뭐 또 뭐 눈썹에 붙이는 거야, 손톱에 붙이는 거야, 어디 붙이는 거야. 뭐 그걸 뭐라 그래요? 네일 아트도 팔지요. 다 기증해서 그렇게 해서 한 푼 두 푼씩 모아서 성교비지가 마련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전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가 하나, 여러분들의 헌신 때문에 또 올해도 이만큼 정말 어려운 중에도 잘 견뎌오고 또 충분히 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계획한 사역들을 다 이루고 왔습니다. 2019년도에도 여러분 2020년도에도 아름다운 헌신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쓸 거 다 쓰고 난 다음에 나머지 가지고 그때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처럼, 이 한 송이 꽃이 된 이 여인처럼 그 아름다운 역사가,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헌신을 하라고,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함으로 헌신하라고 왜 그렇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언젠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끝날 날이 옵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에 대한 평가를 받는 날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으며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으며 우리의 성품은 어떻으며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삼위교회를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으며 어떤 재직이었으며 어떤 목사였으며 어떤 성도였으며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그때 이렇게 헌신했구나, 충성을 다했구나, 이렇게 힘에 지나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했구나 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잊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영원한 상이 되도록 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한 자도 그 물 한 그릇의 섬김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 상을 반드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결단하십시다. 우리는 오늘과 다음 주까지 이제 2020년도를 또 섬길 헌금을 작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례교회 이상들은 다 11조를 정말 성실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도 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위원회 헌금도 모두 작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는 좀 덜 쓰고 덜 먹고 덜 입고 덜 다니고 그러면서 우리가 검소하게 살면서 절약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드려진 이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난한 영혼들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물질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물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하나 하고 마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후원해 주시고 섬겨주신 물질 가지고 저는 필리핀 일주일 동안 잘 섬기고 왔습니다. 그들에게 장학금을 지급을 했고 그들에게 정말 우리 삼위교회 이름으로 그들이 먹고 싶어하는 간식도 사드렸고 그리고 페이퍼도 이 교환도 제가 160건을 만들어 갔어요. 정말 귀한 여러분들의 사랑의 후원금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또 선교사님 사모님들 저들에게 또 섬김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 우리 삼위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귀한 사랑의 헌신으로 여러분들을 섬기는 겁니다. 너무너무 고마웠더라고요. 저 세상 동메달교회 110명의 그 가난한 성도들에게 한 사람당 쌀을 3kg씩 다 나누어 드렸어요. 감사하는지 기뻐하는지 여러분, 이것이 다 여러분들의 헌신입니다. 저는 심부름하고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을 만들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살아남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고 놀라운데 하나님 앞으로도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저는 최선을 다하여 가는 것뿐이오니 주님 저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소서. 이런 마음과 차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내년도 2020년도 이 귀한 위원회 작정 헌금에 모두 동참하셔서 정말 멋진 교회,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들의 인생에 꽃이 되고 열매가 되고 복이 되는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부르시면서 헌장합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까지도 간증이 되는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Thank you.
그들 역시 그렇게 넉넉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들의 인생은 누가 보더라도 달라졌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넉넉히 존경받고 인정받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들은 서로를 섬겼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인생 가운데 가장 민감한 부분, 물질 부분인데 그들은 그 벽을 뛰어넘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밭도 팔고 심지어는 집도 팔았습니다. 사도들에게 갖다 줬더니 사도들은 골고루 가난한 자들에게 돌아가도록 다 나누어줬더니 초대교회 안에 핍절한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비방받고 흩어지게 되자 교회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큰 교회가 작은 교회로 사방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역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때 그 교회들마다 비록 작지만 어떤 역사가 났습니까? 교회에서 배운 그대로 작은 교회들도 나누어주고 섬기고 베품의 삶이 되었기에 모진 핍박과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기독교는 존중을 받고 인정을 받으며 세계로 뻗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이 흐른 동안에 이 복음이 흘러 우리에게까지 온 것이고 오늘 한국교회는 또 다른 민족을 섬기며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정부의 보조를 받고 세금으로 운영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헌신, 섬김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면서 교회는 힘있게 전진해가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이 시대에 세상을 살리는 아름다운 헌신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런 교회를 이루어 가십시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살리는 그런 위대한 교회로 함께 전진해 가십시다. 하나님, 우리 삼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많이 주시옵소서. 영적인 복을 받게 하시고 좋은 사람을 만나는 복을 받게 하시고 재물의 복을 받게 하시고 건강의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 마음껏 나누는 축복의 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이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시옵고 우리는 하나님께 전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책정하고 11조를 드리고 감사함을 드리고 모든 헌금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심으로 세상에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기쁨의 달을 거두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자손 만대까지 보기 만한 기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잘했다 축복을 주다 중화 하시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이 많은 인생의 기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에게 영원한 그 사랑을 영원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어 진정한 그리스도로 이 시대에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아가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에,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